잠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발생했던 분당 화재 당시 학원 내부에 긴박했던 대피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난 11일 저녁이었죠. 분당 화재 당시 학원 CCTV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불이 났다는 외침을 듣고 공부하던 학생들 이렇게 분주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문 앞에 있는 강사를 보실까요? 아이들을 다급하게 밖에 나가라면서 대피시키고 있는 모습도 잡혔고요. 대피 시작 불과 1분여 창문 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터져 나옵니다. 외벽을 타고 온 불에서 나온 연기는요. 안으로 쉴 새 없이 들어오더니 곧 내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실은 이후 불길에 휩싸이게 됐는데요. 로비에서는 아이들이 강사들의 지시에 따라 차분하게 자세를 낮추고 대피하는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지만요. 강사와 아이들의 신속한 대피로 사망자는 물론 크게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미국 서부에선 방화로 추정되는 대형 산불로 서울 여의도 10배 면적이 불에 탔고 주민 2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이 방화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자신도 피해자인 척 방송사 인터뷰를 했던 남자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발생한 산불 주변 지역 주택가입니다. 웃옷을 벗은 남자가 방송사 기자를 향해 산불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횡설수설 말을 늘어놓습니다. So do you know how this fire started? I have no idea. I was asleep. I had 2 earplugs in. I just woke up, dude. I got burned. I woke up and my stuff was all on fire. I run out. 그런데 바로 이 남자가 산불을 일으킨 방화 용의자입니다. 경찰에 어제 붙잡히기 전에 현장 취재를 나온 기자에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체포된 남자가 불을 지른 곳은 한인 동포들도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근처의 국유림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불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지역이 불에 탔고 주민 2만여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I'm upset with him right now. I'm really upset. I mean, that it took everything I had. I just feel terrible that this has all gone down. 용의자가 불을 지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엔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17개의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북부 지역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1명이 또 숨지면서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너무 집중해서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영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한 사람의 안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길에서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던 유익한 하나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던 하나의 영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2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아담과 예수님입니다. 먼저 아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김씨인 가정의 자녀들은 모두 김씨가 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곧 모든 인류의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정죄받음으로 온 인류에게 죄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이 무엇으로 피해를 주었을까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마음먹었던 교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아담 말고 또 다른 성경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잘 다스리라고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고 있는 그 중에 백성들이 절기에 맞추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여로보암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고 남유다 왕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단과 베델, 즉 북이스라엘의 가장 윗지방과 가장 아랫지방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아닌데 금송아지를 빗대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가르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북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었던 히틀러도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국가인 독일에서 태어나 신앙을 접하면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 민족만이 우월하다는 그런 잘못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 결과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유럽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려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죽게 하였습니다. 결국 히틀러 한 사람의 교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담, 여로보암, 히틀러와 같은 불순종과 교만한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불순종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과 앞길에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주를 더럽히듯이 한 사람의 불순종과 교만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15절 중간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은혜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역시 아담처럼 인류를 대표하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아담을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표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담이 저주와 사망을 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결국 예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유익을 안겨주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한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순종과 희생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고 성경 인물에 다윗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에서 7개월 동안 머물다가 베세메스로 언약궤가 옮겨졌습니다. 다시 기란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 집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백성들에게 신앙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준 인물입니다. 우리가 또 아는 일반적인 인물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모든 교회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교회는 기독교 신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탄압이 시작되고 더욱더 가혹한 일들이 생기면서 많은 교회가 회유를 하고 변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거절에 대한 결과는 살을 찢기는 매를 맞아야 됐고 심한 고문을 받아야 됐습니다. 또 4차례나 감옥에 갇혀야 되고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린 일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신앙이 흔들렸던 성도들은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몇몇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기철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 신사참배를 거절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한 사람의 희생으로 흔들리던 신앙을 잡아주는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다윗, 주기철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아담과 예수님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열어주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결국 인생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유익을 주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도윤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담처럼 피해를 주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유익을 주는 인생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섬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천국을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구원의 길을 백성들에게 안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내의 길을 지금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대방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해 보인다고 투덜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약 먹는 것을 싫어한다고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낫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복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복음을 잘 간직하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유익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는 것이 섬김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섬김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길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걸어가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유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목이 뭔지 아시죠? 예, 글씨 써 있죠. 섬김이라고 글씨가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섬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면 어떨까요? 이 그림이 단지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섬김이라는 그림을 보면서 섬김이라는 정의를 한번 속으로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섬김은 상하좌우가 없는 것이다. 섬김은 양쪽을 보고 위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대상에게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많아지면 공동체는 활기를 띨 것입니다. 또 섬김의 모습이 많아지면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없어지고 행복한 웃음이 더욱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잘 섬기고 잘 도와주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기쁨과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그런 분들의 생활 범위는 대부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직장은 평일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 직장입니다. 또 가정은 아침에 조금 퇴근하고 와서 저녁에 있는 시간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많으면 5번 정도 이렇게 오는 것으로 생활의 모습들이 있고 생활의 범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복음과 섬김이 꼭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유익한 인생인데 직장에서는 피해를 주는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피해를 주는 인생,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유익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곳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윤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교회에서도 유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고, 직장에서도 유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고, 가정에서도 유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달려가는 행복하고 건강한 도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